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등장했던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려 18장부터 20장까지 3개의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히스기야의 삶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는 우상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산당도 제거하였습니다. 게다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느후스단, 그저 놋으로 만든 뱀이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대항하였으며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보았던 것처럼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어 그 성을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그의 모습이 끝까지 가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바벨론의 왕의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사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사자들에게 성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물 창고와 금과 은과 향품과 기름과 군기고와 창고들을 다 열어가며 보여준 것이죠. 성경은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문제는 히스기야가 이것을 왜 보여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이사야는 고백하기를 히스기야가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적의 적은 동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아수르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었던, 그리고 바벨론의 지리적으로는 정반대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남유다가 아수르를 어느 정도라도 견제해 주기를, 어느 정도라도 신경 쓰이게 해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침묵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기를 바라는 관례적인 사사를 남유다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자신을 병문안 온 것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보여줄 때 그냥 보여줬겠습니까? 얼마나 자랑하며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자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기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병에 걸려 있어야 될 히스기야를 병문안하기 위해서 왔는데 히스기야의 병은 이미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목숨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자들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 왕조를 지키고 계신 남유다를 지키시며 아수르를 물리치게 해주셨던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당연한 태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히스기야의 자랑에서 하나님에 관한 언급은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은혜는 금세 잊어버리고 원수진 것만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마치 그 모든 것이 은혜를 이루어 주신 분 없이 나 혼자 이룩한 것인 양 자랑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삶이 어려워지고 잘 안 되면 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주시지 않은 것만 계산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히스기야가 했던 잘못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의 사신들에게 보물창고와 군기고와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그러자 히스기야 왕을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하며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남유다의 앞에는 어두움이 드리워졌습니다. 왕궁의 모든 것은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또 왕의 아들 중에 일부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왕궁 환관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말씀합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한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내 교만을 돌아보았어야만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만약에 이사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내 잘못을 회개하고 그 용서해 주시길 구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징계하시기는 하셨겠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아마 열어주시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아멘. 보물을 빼앗길 것과 자녀들이 환관으로 잡혀간다라는 말씀에 대하여 그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히스기야 왕이 오랫동안 태평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태평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복불복 게임 아시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고, 누구는 벌칙받고 누구는 상을 받는 그런 게임을 많이 했던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출연자들이 많이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걸리지 않으면 이 벌칙이 얼마나 크던 아니면 얼마나 괴롭던 상관없다. 다른 누가 어떤 고생을 하든지 나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게임에서는 그럴 수가 있죠. 게임은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고생을 함으로써 나만 하지 않으면 재미있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는 이 말씀은, 그리고 이 히스기야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나만 아니면 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나만 희생할 수 있다면, 나만 괴로울 수 있다면 이 나라와 내 자녀들은 지켜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나는 아니니까, 나는 태평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냥 괜찮다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업적은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우물을 판 일과 그를 통해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 일은 다른 책에도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은 산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물을 공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을 둘러싸고 있으면 안에 보관해 놓은 물이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쌓을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 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우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우물이라고 지금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업적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하에서는 그것은 그냥 한 줄로 적고 넘어가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그 잘했던 그 일보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잘못하고 있는 그의 태도가,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성경의 평가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섬김을 통하여 이 세상이 구원을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내 평안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의 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의 삶에 대한 판단은 어떤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에,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나를 찾아오사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은 나 홀로 이룬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고백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